우리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 김구 선생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조국의 통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모두의 대답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대답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의 아름다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목적이 사랑의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모든 것을 주신다 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살라고라는 부분을 좀 땡땡땡 비워놓고 퀴즈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갈까봐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두어 절 발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주인이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시고 또 주고 떠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누어 주신 것, 재능, 달란트를 따지면은 지능도 우리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깨닫고 외우고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지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한 10분 더 지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제보하는 말이, 어떻게 대화할 때는 말을 버벅거리는데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 참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능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버벅 이래가 또 10분 갑니다. 그래서 몇 번 버벅하면 설교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능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마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금전을 주시고 또 친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우리가 대답하면은 받은 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지능, 언어, 가마력, 시간, 또 뭐 건강, 힘, 금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종류들을 오늘 또 내일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심장을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백상봉 이 사람은 한 90년 정도 살아라고 해서 태엽을 90년 동안, 심장 태엽을 90년 동안 이렇게 감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90년 분의 1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태엽을 감아놔서 그 태엽이 사람의 수명만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100년, 이 사람은 75년, 이 사람은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뭐 몇 년 이렇게 태엽을 감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심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분에 한 72회 정도 뛴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10만 회를 뜁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회 정도가 뛰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태엽을 감아놓은 것이 아니라 전기를 보냅니다. 전기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심장이 끊임없이 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한 번 수명의 태엽을 한 번 감아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루에 10만 번 이상의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하십니다.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태종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 혼자 가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10만 번 동안 10만 회 정도 이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심장에 전기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음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분해되고 난 뒤에 여러 요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 자극이 심장에 가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에 전기를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외우고 암기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청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과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초점과 자세는 불평보다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려면 내게 없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똑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없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없는 것이 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어렵죠.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없는 것이 한 번도 없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이 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은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늘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 소중함을 깨닫습니까? 있는 것이 경상도 말시로 천지 빽깔입니다.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없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항상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과 자세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내가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 칸데 우리 이동을 장로님 그 의미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예, 변 보고 새끼줄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그 말 이해가 정심전에 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요 새끼줄 가지고 닦든지 새끼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 다음 뒤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선생님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 같은 성신은 아마 계속 불만 뗐을 것입니다. 마당새에 가면 그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한 화장실 속에서 깨끗한 물 속에서 또 밥도 먹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있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있고 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씩 세보면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있는 것, 주어져서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와 관심의 초점이 살라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맞춰지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주십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더 큰 의미로 하나 더 포함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셨다고요? 함께 살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문을 남기고 난 뒤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가 어느 날은 저 노동자들에게 다 불러가 오늘 제가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데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생 되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갈 테니까 돈을 받는 대학생 있는 자녀들에게서는 제가 이익의 얼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지 시스템이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그 마음을 잘 안 것입니다. 주인이 네가 수완을 발휘해서 장사를 잘해서 네 가족만 자꾸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고 난데 다 늘리면은 네 아들 때, 네 손자 때, 그 다음 후손까지 그래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면은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능력이 부족해서 살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잘 살라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함께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혜택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의 혜택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익의 혜택 범위가 남겨진 이윤이 이익의 혜택 범위가 넓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사는 범위가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더 어려운 가정으로 자꾸 함께 사는 가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361페이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 살라고 주셨는데, 여러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이든지 가마력이든지 여러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증가하는 것이다. 즉 이익의 혜택 범위가 우리 가족에서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십시일반. 서로 조금씩 넉넉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 조금 넉넉한 사람이, 아니면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조금씩 하면 어떻습니까? 밥 한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익의 혜택 범위를 넘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이익의 혜택 범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큰 기쁨과 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떨 때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조직에 또 어떤 그룹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기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그분들을 다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기 자연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몇 년을 사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 제가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큰 질병에 들거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라면 사람 냄새가 싫다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함께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다고요?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역기능이 일어나요. 함께 있지 않으면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함께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 볼 필요도 없는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 왜 상처가 생길까요?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사탄이 자꾸 끊임없이 사탄의 마음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함께함이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사단이 덤벼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함께 할 때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하고 반목하게 되고, 이 모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고 조화롭고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함께할 때 상처를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함께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함께할 때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 속에 상처를 받으라고. 그래서 사람은 냄새도 싫다 하면서 자연인이 되라고 자꾸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살라고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그 조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대비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함께 서로 어우러지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함께함이 상처가 아니라 행복함이 되고 참으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위로해 주고,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제게 목사님 어느 날이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말할 겁니다. 안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여러분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고, 또 제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봉사도 할 수 있고, 제가 음악 봉사를 하기는 원하는데 원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못하지만 하여튼 원하면 음악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말이나 또 따뜻한 친절한 행동으로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음식, 노래, 언어 등의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집니다. 우리 서로 아껴주며 배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는 곳에는 누구도 함께 한다고요? 사탄이 함께 합니다. 근데 오늘 왜 함께 안 됩니까? 함께 하는 곳에 사탄이 그곳에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하실 때는 그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이상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탄이 자꾸만 상처를 낼 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이웃들과 목숨이 다하는 동안 그렇게 살라, 또 수명이 다한 동안 끝나고 끝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럼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다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가만히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인이 잘 살라고, 또 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라고 모든 것을 종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또한 그 이득으로 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주인이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럼 주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전에 아주 고전적으로 프로포즈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프로포즈입니다. 그렇게 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제하는 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헤어지기도 싫고 늘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이 프로포즈하는 고전 멘트가 무엇입니까? 나 아침에 눈 뜨면 내 옆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네. 좀 부끄럽네요 보니까. 이 고전 멘트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거기 두 사람은 식상하게 생각해요 보니까. 이게 고전 멘트입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헤어졌다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 당신과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고전적인 프로포즈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고전적인 프로포즈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 티키타카가 잘 맞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함께 잘 사냐고. 사탄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줘서 그 조직을 분열시키려고 하는데도 너는 참 그 주인의 마음으로 그 모든 조직들을 잘 아우르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으로 잘 함께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좀 더 이제 추론해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히 함께 살면서 뭐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축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영원히 함께 살고픈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렇게 함께 잘 살아가는 너희들 보니 내가 영원히 너희들에게 축복하며 영원히 너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도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살도록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듯이 그들도 좋으신 주인,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고 고대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마음을 알고, 그 종들의 그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성실하게 함께 잘 사는 그 종들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함께 잘 사는 그 종들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표현하는 이 종들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며 그 주인의 마음과 조화로운 삶, 즉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녹아든 그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의 마음을 알고 믿고 또 주인의 마음과 의도대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종들처럼 우리 세울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에 마음을 맞추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또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이 땅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영원한 교제, 주인의 즐거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인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표현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인 되시는 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을 인정하며 동의하고 감사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여러분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서 달라고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코코 묻은 돈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께서 굳이 이런 돈이 필요 없는데도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까요? 늘 지금까지 주셨는데. 학교에서 보면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쩌면은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고 싶기 때문일까요?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살라고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받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듯이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이 없으면 운영도 안 되고 하늘에는 보일러도 못 되고 하늘에는 에어컨도 할 수 있는 전기료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11조와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늘을 운영하고 경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고 함께 살라고 주시고 영원히 살라고 주시는데 그 영원히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의 특별한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처럼 영속하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는 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그와 같이 이 제도를 끝날까지 수행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아까웠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용돈 1,000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돈 1,000원 있으면 얼마나 친구인데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돈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교회 가니까 내인데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헌금 봉투를 돌리는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어떡할까
처음에 동전을 넣고 땡그랑 소리가 안 나도록 살못이 이렇게 넣고 그냥 손동작만 넣었다가 그냥 뺄까. 별의별 잔머리를 다 굴려봤습니다. 하나님하고 제가 아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기 싫어하고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제가 헌금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살라고 내게 지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제게 금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싶어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헌금 바구니에 내 손만 집어넣었다 넣는 척만 하고 뺄까 누가 아나 그런 생각했지만은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의 코 묻은 돈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어쩌면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도를 끝날까지 수행하는 자들에게도 뭐가 될 것이다 하고요? 축복이 될 것이다. 어느 한 아이가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이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서 제가 좀 지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이 돈 10,000원짜리를 이 학생이 돈 10,000원짜리를 몇 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우리를 낳고 기르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게 오래 사세요. 하고 이렇게 어버이날에 이렇게 부모님께 선물을 줬어요. 이 아빠가 이 선물을 받고 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오늘 돈 굳었다고. 야 오늘 돈 벌었네. 생각지도 못한 자녀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낼름 것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이 아버지는 맞다. 이 아버지는 아이가 준 돈 3만 원을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3만 원에 7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그 아이 이름으로 1년 적금을 듭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받은 돈이 지갑에서 나온 돈입니까? 부모에서 나온 돈입니까? 부모가 준 돈입니다. 사실은 어떤가?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내부 거래인데도 그 아이가 정말로 그 부모가 자기를 키우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가 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서 3만 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부 거래입니다. 근데 3만 원 드리니까 아버지는 거기다 몇만 원을 던졌습니까? 7만 원을 던져가지고 곱하기 몇 배 됐습니까? 1년 적금 들었으니까 12배를 걔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줄 때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감사할 때 정말 부모가 없어서 그렇지 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어서 그렇지 그 표현이 뭡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고 함께 살라고 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반응을 나타내는 건 몇 배 이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것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전부를 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 영원히 살자고 제안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우리 감사의 기도와 예배로 또한 11조와 헌금으로 잘 표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인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